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렇게 한번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제목은 착각 속의 상실이라 하는 내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착각 속의 상실. 예. 그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이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인데, 이제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또 장사꾼들도 이 유월절을 무척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설날이나 추석은 남녀노소가 기다리죠. 물론 자매님들은 안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왜? 돈 들어가니까. 근데 어찌하든 간에 그날이 되면은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모든 가족들이 부모가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거기서 즐기죠.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각별히 제일 못 사는 자식이 정말 못 온다고 하면 가슴이 아파하고, 그 못 사는 자식이라도 집에 고향에 오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못 살아가지고 좀 못 가지고 오고 용돈도 적게 주든지 못 주게 하면은 그 자식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들은 제일 못 사는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참된 부모의 마음이죠. 어쨌든 이스라엘도 이 유월절이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기저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 그런데 그 해방받은 이유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집 문 좌우설주에 발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됐다.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받았다.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날이 좋은 날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설날과 추석이 최고 큰 명절이 아니라 8월 15일이 제일 큰 명절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방받은 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해방받은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정말 그날은 예루살렘이 들뜹니다. 장사꾼들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사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사고, 실제로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살고, 그래가지고 속건 제물,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에 그 장사라면 돈을 잘 벌어야 안 벌어요? 돈을 잘 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성전에서 이런 짐승들을 파는 이런 일을 보고 나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일이 있었죠. 왜 그거 하나님 걸 기쁘게 하려고 재물을 파는데 왜 예수님은 뒤집었겠습니까? 바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지, 말하자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볼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다단계 사고라든지 어떤 물건을, 물론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하고 파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이런 조직적인 장사를 교회에서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송사가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렇습니까? 6월절 명절 속에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6월절의 중심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6월절 그 어린 양이 중심인데 그 명절 속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첫 번째 죄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부 자기 주장만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말이 맞고 내가 뭔데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마음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내 중심이 되어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요, 최고 마지막 때 핵심된 죄악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게 누구요? 나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이거요. 이것은요, 사단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말씀을 보면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땠습니까? 내가 나를 높여 저 높은 구름 위에 저분의 위에, 저의 위에 내가 앉으리라. 누가 앉는다고요? 내가 저 높은 구름 위에 저와 하나님보다 그 윗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누가 앉아요? 내가. 사단 마귀가 마지막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들 중에 성도들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위에 두는 죄,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특별히 이 성경 말씀보다, 성경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안 그래. 그러면 누 생각이 더 높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만 그거 내 생각은 그거 아니야. 그거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교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만 있을 따르며 아니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만 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론을 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예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에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돈이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돈. 이 돈만을 하려면 조금 찌밀찌밀해요, 저도. 왜요? 우리가 워낙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 이 소리 하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에 짐이 좀 있을 줄 알아요. 적어도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는
돈 조금 안 벌으면 안 될까? 돈이 필요한 줄 알아요. 우리 삶 속에 돈이 좀 필요한 줄 알아요. 제가 금요일까지 빠짐없이 나오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우리 요즘에 장순영 교님이나 우리 김대영 형님이나 계속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도 그냥 일요일 같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내 평생 그건 보기 힘들 것 같아. 우리가 주일날 같이 금요일날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은 정말 뜻이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분들이 나오세요. 자기 개인의 문제도 간절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왜요? 협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합심의 기도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서라도 그 시간 되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잠시 한쪽에 놓고 지금 7시 반, 8시다. 그러면 잠시 주님 오늘 기도 집회인데 내가 따로 나와 있지만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신앙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서령 차에 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 같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드린다면 정말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마저도 어려운데, 그러나 금요일까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기적인 집회인 주일날하고 수요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 버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일요일까지 빼먹으면 돈 번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일까지 빼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주일까지 빼먹으면서 돈 버는데 좀 안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정말 특별한 케이스. 그런 때 빼놓고는 거의 주일날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에 패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돈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 속에는 돈이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돈이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돈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그 마지막 시대 사단의 타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애굽에서 나온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금과 은과 동을 다 내어 놓았더라 그랬죠. 애굽에서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그걸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일부 성도들은 그 금과 은을 어디에서 썼다고요?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금과 은을, 애굽에서 가지고 난 금과 은을 투자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또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다 투자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에 썼습니다. 우리가 버는 물질을 위해서 물질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우상숭배에 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여기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주일날도 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패하면서 돈 버는데 우리 삶을 드린다면 나도 금송아지를 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는 지금 우상숭배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주일날은 누구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시간을 돈을 위하여 투자한다면 나는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조금 부담되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김직기 성도들은 금송아지에 절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우리 삶을 절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어찌하든 간에 여기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놀러 가는 거. 어떤 때는 저도 가끔 시험에 빠질 때 있어요.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후배들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모든 거 맡기고 낚시나 타니까. 저도 낚시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고 야야 착각하지 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얼마든지 찾아와요. 쾌락을 위하여 즐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 주님을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당장 돈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면 그것도 금송아지가 뚝뚝 떨어지잖아. 자, 여기다 내가 더 시간 안 깔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자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능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지금 오늘 벌써 광고에 뭐가 나왔습니까? 다음 달 24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 어른들이 크리스마스 오면 서양 종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르신들한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종교가 있는데 왜 서양 종교인 야수교를 믿어야 된디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양 종교 야수교라고. 어? 예수교가 아니라 야수교라고 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종교도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보면은 벌써 지금 크리스마스 축제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아마 필리핀에 가면 막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완전히 추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거 만들고 한 달 전부터 한 달 동안 축제를 합니다. 특히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오늘날도 이제 다음 달 12월 달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밤에 12시가 넘어서 다니기도 할 겁니다. 요즘에도 어떤 교회는 다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들도 옛날에 조금 얻어먹으려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안 씁니다만, 어쨌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떠들지만 사람들은 자기중심 물질주의 죄악에 빠져서 그들 가운데는 참된 주님이 망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유월절 명절 속에 그 부모들은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옆에 있겠지 하면서 고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3일길쯤 내려간 거예요. 3일길쯤 내려가. 그러니까 나도 그 예수님의 부모들 보면 좀 이상해요. 3일이나 지났는데 옆에 예수님이 같이 우는 줄 알았다는 거거든. 이게 아마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옆에 오겠지, 따라오겠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3일이나 옆에 계시지를 몰랐잖아요. 3일이 지나서 어디 갔어?
그때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3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3일을 내려갔으니까 3일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3일을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 계신 거예요. 부모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아마 막 잃어버린 12살 된 예수님을 찾고 어찌 여기 있느냐고 막 그때 반가워서 울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2살 된 예수님이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구 집에요?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당연히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인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많은 사람이, 여기 보면은 그 부모들도 6월절의 중심은 어린 양 예수님인데 6월절 명절 속에 부모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소리 속에 복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 만백성은 그를 맞으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백성 맞으라고 떠들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속에는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명절 속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형편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김제교회도 크리스마스 어떤 행사를 하지만 그 행사 속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행사가 하나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그 행사 속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참된 의식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이 본문은 잃어버린 주님을 근심하며 찾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우리들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이 부모들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때때로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겠지, 내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지 하지만 사실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생각은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잃어버린 주님을 근심하며 찾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44절에 부모들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옆에 함께 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지 하는 생각 속에 있지만 착각 속에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죄악을 품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착각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왜곡된 생각 속에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각 속에 상실할 수 있다는 건데 46절과 48절을 보면 부모들은 근심하며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으나 주님은 그들 중에 없었습니다. 누구에서 찾았다고요? 친족과 아는 자 속에. 때때로는요, 타락된 사람들이 타락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라면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두움은 어두운 길이 찾으려고 하지만 거기는 참된 주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보입니다. 내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보입니다. 내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지 못하면 빛 대신 예수님은 보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데 오 하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어둠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함께 있으면 절대 주님은 보일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장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님을 안 잊어버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점. 여기 보면 잃어버린 근본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실제로 우리들은요, 만약에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원점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장소. 우리가 구원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장소는 첫사랑의 장소,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나를 처음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여러 장로들 가운데 서로 송사하고 막 다투고 해서 막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구원받고 한 50평생 되면서 그 화목시키는 일을 굉장히 주님이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A와 B가 서로 다투고 있으면 둘이 끝까지 네 탓이요. 네가 잘못했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네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십자가로 끌어오려고 해도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올 때는 끝까지 네 탓이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끌어다 안 따라오게 끌어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은혜, 1만 탈란트 탕감시킨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푹 빠치면은 그때야 우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누구 탓이요? 네 탓이요. 그런데 십자가 속에 쏙 들어가면 형제님, 내 탓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배워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항상 네 탓이요, 자매 탓이요, 형제 탓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툭 들어오면은 싹 달라져요. 내 탓이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을 때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첫 은혜 장소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잘못된 어둠이 깃들어 있을 때는 얼른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로 끌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속으로 내 자신을 집어넣을 때, 오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거 잘 안 나오겠죠? 그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주님이 제가 죽일 놈입니다. 왜 이렇게 교만해서 내가 죽일 놈이다, 이게 말이 안 나오는지, 그거 듣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절로 말씀부터 쭉 보면 전의 말씀을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가르칠 때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길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인도하신다.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이죠. 물론 거기에 성경을 보면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간다 이런 의미지만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이 적용시켜야 될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굴러간다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굴러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굴러가면 거기서부터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첫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길갈입니다. 바로 우리 삶이 길갈로 굴러가야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길갈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고 거기서 배웠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를 베델로 인도하신다. 베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이제 나도 구원받았어요 끝!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 삶이 그리스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시고 그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영광이 어떤 것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해야 우리 신앙이 성숙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왜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구원받았다, 끝! 그래. 그러니까 진보가 없어. 그냥 십자가에 구원받은 걸로 끝 하니까 1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믿음의 초보에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것만 알아. 그것만 알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모릅니까? 구원받았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점점 자라갈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제인 베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리고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신 다음에 주님의 영적 그 무장을 하고 주님을 많이 배운 다음에 세상에 들어가서 싸움을 시작해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싸움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싸움이 있는 곳인데 어떤 싸움이요? 믿음으로 행하면 백전백승하는 곳이다. 육신으로 행하면 백전백패하는 곳이다. 이게 여리고의 싸움이에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는요, 여리고 도성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어요. 맞습니까? 돌아라고 몇 번 돌아 소리 지르라 닦을 때 무너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교만해졌어. 그 다음에 저 아이성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네요. 몇 명이야? 한 3,000명. 야야, 그러면 다 보낼 거, 몇만 명 보낼 것 없이 몇천 명만 보내. 이거 인간의 방법이야. 인간의 방법이 어떻게 해서 대패했죠? 왜 똑같은 가나안의 싸움인데 여리고는 승리하고 아이성은 실패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승리하는 거고 육신으로 행하면 패배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가나안의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 속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모든 싸움을 싸우면 승리가 주어지지만 육신으로 행하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리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인도하신다. 요단은 죽음의 강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 엘리사에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로 올라갈 거다. 이제 너는 머물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서 올라가거든 나에게 영감을 2배로 얻게 하소서. 그래,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네가 하늘나라의 영광, 내가 하늘나라로 어떻게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씌워감고 하늘로 데려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병거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내가 보이느냐? 내가 보이느냐보다 하늘의 영광의 부활의 소망이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주여 보이나이다. 내 아버지가 보이나이다.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나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도 3층까지 올라갔고, 스데반도 하늘의 영광을 봤고,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사도 바울도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삶이 모든 것이 짓밟힌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이게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부활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사가 그 하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보이나이다 할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던져줍니다. 자, 그 지팡이를 들고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돌아오죠. 그때부터 엘리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엘리야의 능력, 영광을 2배씩 받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모들이 주님을 잃었을 때 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되찾을 때까지는 3일이 걸렸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을 잃을 때는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순식간에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을 때는 3일이 걸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주님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잃었다면 우리는 근심하면서 원점 길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길갈은 굴러 간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은혜 속으로 굴러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엠마오로 떠난 두 제자가 보입니다. 이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는 슬픔과 좌절 속에 떠나는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요, 한 사람은 공공공, 이름이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까? 한 사람은 글로바요, 한 사람은 공공공. 왜 여기에 성경에 이름이 기재가 안 됐어요? 이 속에는 우리들의 각자 이름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도 거기다 넣으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 글로바요, 한 사람은 박연옥이라. 이렇게 읽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슬픔과 좌절 속에 떠나는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요, 한 사람은 나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죠? 어떤 주님이 동행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동행하시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주님과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들은 실제로 이제까지 주님을 쫓을 때 육신적인 주님을 쫓았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떡을 주고 예수님이 이것저것 막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하니까 그런 능력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형제자님들이 구원받고 물질적인 축복을 하여 주님을 쫓는다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데서 사사건건 모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물질을 쫓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축복을 하셨고 주님을 믿었더니 물론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고 주님 믿었다고 부자 안 됩니다.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되고 주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고 전부 육신적인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이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뭘 위해서? 육신적인 떡을 위해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이 기도 올 때 시험 당해가지고 일절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 광호 형제, 주님 오늘도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돈 좀 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시험 들고, 그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세상적인 물질을 추구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주님의 축복을 위하여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놀라운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부활의 영광의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좋은데 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부활의 영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금송아지를 쫓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두 제자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의 얼굴이 안 보였습니까? 바로 육신적인 주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본 주님, 그 주님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를 몰라.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육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는 영을 쫓아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자되고 영광을 받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위해서.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통행했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는 모아놓고 저녁 만찬 떡을 떼어줬습니다. 그죠? 떡을 떼어줬어요. 떡을 떼어주실 때 제자들이 뭘 받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봤을 겁니다. 떡을 떼어주실 때 주님의 못자국을 봤을 겁니다. 주님의 못자국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씁니까? 주님이시다. 그때야 주님을 알아봤어요. 뭘 볼 때? 못자국을 봤을 때. 떡을 떼어서 나눠줄 때 못자국을 볼 때 주님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봤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이것은요, 왜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가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떡과 잔을 나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냥 일요일이니까 떡 떼고 잔 나누고 이거 아닌 거예요.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적어도 떡과 잔을 뗄 때 거기에 주님의 못자국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영적인 손이 보여야 돼요. 주님은 바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을 떡 찢어지를 통해 이걸 나의 몸을 봐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육신적인 그 떡 한 조각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지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고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두 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까지는 해가 지는 서편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의 서쪽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어두의 서쪽으로 가다가 돌이켰습니다. 회개라는 건 돌이킨다는 거죠. 어떤 쪽으로요? 해가 뜨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동쪽이고 해가 뜨는 곳입니다. 바로 이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돌아가시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 뒤에 그거 기록되어 있어 안 됐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전했어요. 떡을 뗀 뒤에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영원한 영생의 주님이시다 하고 전도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삶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떡을 떼면서도 나가면서는
꿀떡 올 때에서 바꾸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내 영 안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사는 삶은 그 나라와 그곳이다.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승리의 생활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던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랬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베세다의 기적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이 베세다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됨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천 명, 어른들만 4,000명, 5,000명 되니까 애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정신 먹을 것이 없어 구렸어요. 배가 쪼르륵쪼르륵 소리 나요. 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점심때가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니까 그냥 굶기고 주님 말씀 들으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래요. 주여 돈도 없고요,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 없다니까요. 그러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쪽에 누굽니까? 꼬맹이가 갖고 있는데 누가 뺏어왔어요? 응? 실제로 이제 거기 가서 야 그거 좀 빌려주라. 주여 여기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나이까? 그걸 내게 가지고 와라. 주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올라가니까 거기에 축사하셨습니다. 거기에 축사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갖다 나눠 주어라. 그 축사하시고 날 다음에 떡이 아마 12광아리에 있었을 거예요. 12광주리가 가득 찼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막 12광주리가 나중에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가 12광주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런 환경 속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신났을 겁니다. 내가 저번에 제자다잉? 내가 저번에 제자다잉?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용주도 많이 먹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지떡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인심 섞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신나게 나눴죠. 그러면서 그때는 주님의 제자인 걸 굉장히 자랑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제자들은 당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이제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가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꼭 기도하시는 걸 봅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뱃속에서 주님의 기적 이야기로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 그랬겠어요? 예? 이제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야 동생들아 내가 아까 어땠니? 형님 멋졌어요. 예? 야 요한은 어땠어요? 형님 저는 어땠어요? 요한 너 진짜 멋졌다. 정말 네가 아까 그럴 때 네가 꼭 주님 같더라 하고 막 신나게 배를 타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기들 자랑하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신나게 주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가는데 그때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정신없이 정신이 희물거려졌습니다. 멀미가 나버리고 눈이 희물거려져 버렸어요. 그때 바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다는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으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조금 전까지도 우리 주님이 떡을 갖다 나눠주라 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하면서 나눠줬는데 주님이 바닷가에 서시는데 주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도 봤어요? 금방 잃어버렸어요. 그들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그분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섬기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세상의 풍랑 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 우리 눈이 희물거려져서 주님은 온데간다고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들도 때로는 구원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다가 광풍과 파도가 일어날 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환경의 파도만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때때로는 구원받은 나라고 간증하지만 세상의 광풍과 파도가 휘몰아칠 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환경만 보이지 않습니까? 깜깜한 환경만, 파도만 보이지 않던가요? 이런 게 없던가요? 이런 신앙생활이 없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잃어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떡을 떼며 예배드리며 나를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전에도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의 간증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주교회 시절이니까 구원받고 얼마 안 되던 시절이죠. 이 그 오래전에 어느 형제를 중매하려고 같이 영광 월산 모임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영광 월산 모임에 이왕경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한 자매가 있다고 해서 그 형제를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차편도 지금까지 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이제 전주에서 직행을 타고 영광으로 가서 영광에 가서 완행버스를 타고 월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영광까지 가려면 정류장이 세 군데 정차를 해야 됩니다. 완산동에 정차 한 번로 시작하면서 쭉 가다가 정읍에서 쉬고 그 다음에 저쪽 한참 지나서 고창 지나서 대산에서 쉽니다. 고창으로 가서 대산에 쉬고 영광으로 갑니다. 직행도요. 자, 그렇게 세 번을 쉬고 들어가는데 영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차를 탔죠. 영광에 도착해서 이제 내리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2층에 이렇게 그 짐 올리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도 멋쟁이 007 가방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007 가방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그 선교사 나종일 형제님이 지난번에 장로모임 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젊을 때 이 형제님이 딱 그 아무도 없는 007 가방을 딱 가지고 다닐 때 진짜 멋졌는데 지금은 늙었어.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하고 있는데 어쨌든 007 가방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성경과 녹음기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그런데 그 당시 녹음기는 일본에 가서 와서 사가지고 참 귀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거기에 이만한 뭔 짐가방이 있는데 막 거지 같은 짐가방, 기름만 묻은 가방이 있는 거예요.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가방이 있고. 이제 영광 터미널에 내려서 그걸 열어보니까 기름 묻은 작업복만 깍 들어있는 거예요. 기름 묻은 작업복 해가지고 이제 막 이게 놀래가지고 이게 어때야? 그리고 곰곰 생각해 보니까 오다가 정읍에 거기에 고창에 쭉 오다 보니까 대산에서 많은 사람이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대산. 저 대산 아시죠? 저기 이제 고창에서 영광 가는데 대산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형제 여기 영광 터미널이 좀 있어라. 내가 대산으로 도로 갔다 오마.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놓고 제가 이제 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차 2시간 배당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올라가는 차를 타고 대산에 딱 내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산에 내려보니까 허벌판이에요. 내려가가지고 그때 내려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이렇게 묘지를 잘 갖고는 있어요. 그 대산 이렇게 그 조그만해 있고 그 묘지 옆에 가만히 앉아서 저요 그 가방 제게 돌려주면 안 돼요. 거기에 묘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제가 몇 년 동안 하도 낙서를 해놔서 성경이 아니라 그게 수첩이었어요. 맞아면 사전이었어요. 사전. 성경만 보면 거기에 사전도 다 있을 정도로 메모를 해놓은 거 성경이었어요. 이런데 그 성경을 가지면은 제가 다 어디 가서 뭐 할 건데 이게 없으면 칼이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찾게 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기도하고 들어보면 하늘은 푸르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 주여. 그 성경을 누군가 가져가서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좋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방치할 것 같으면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주님 그거 제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하고 눈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막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끝났다 그만두자 이렇게 안 씁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 파출소가 보여요. 파출소가 와서 혹시 하고 그 가방을 기름 가방 다 떨어진 건데 이걸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사실 이야기를 했더니 가방을 열어가지고 막 그 저기 뭐냐 그 기름 옷을 막 그 이게 들어 막 경찰들이 들었는데 고개만 살래 들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마음속에 주여 도와주소서 제 가방을 돌려주십시오 하고 막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다른 제 욕심을 위해 구단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성경을 가방을 내게 돌라고 하는데 이 가방을 제게 돌려주시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평생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가방을 내게 돌려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안 믿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기도할 때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실까? 안 되실 거야.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을 바꿔주시려면 주님 저의 간절한 소망으로 가방을 제게 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리이다. 평생에 주님을 증거하리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옷만 떠들러지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해답이. 그때 어떤 사람이 지서 앞에 파출소 앞에 이렇게 지나가더니 이렇게 꼭 제가 흉내를 낸다면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아래로 들어와요. 생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소개하니까 그 사람도 와서 옷을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옷을 들어보더니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게 저기 산판에서 입는 작업복 같으네요. 그 돌깨 가지고 비석 만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쓰는 작업복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한 6kg 된다는 거리가. 그들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작은 구름이죠. 바다 위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다. 주님이 구름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여기서 한 6km 가야 돼요. 그래서 경찰 보고 가자고 해요. 근데 지금은 경찰 백차가 있으니까 갔는데 그때는 경찰들도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경찰들도 거기까지 가자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비 내가 낼 테니까 갑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경찰 하나가 저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그걸 갔어요. 자, 한 6km를 갔는데 자, 산파 있는 데 가니까 입구가 있고 입구 옆에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가 한 10개 쫙 있는 거예요. 기숙사 같이. 그래 문 앞에 이제 수위가 있길래 여기 한 2시간 전에, 2-3시간 전에 여기 사람들 혹시 온 적이 있느니까 왔다고 한 8명 들어왔대. 어디냐 하니까 지금 산판에서 이런데요. 그러면 그 숙소가 어디냐 하니까 저기 메코라고.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거기에 숙소를 갔어요. 거기 그 사람들 숙소라고 갔더니 문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잡고 딱 열었어요.
여름 이제 막 짐들이 있는데 제 가방에 그거 딱 있어요. 제 가방이 딱 있어서 내 가방 그러세요. 내 가방이다. 그때 경찰이 선생님 저게 당신의 가방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007 가방이니까 남바 번호죠. 남바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아직 못 열었어요. 그래서 저 남바는 나만이 알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녹음기도 있는데 녹음기가 귀한 게 아니라 솔직히 저에게는 성경이 귀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때 열어보시라고. 다 처음 열어서 딱 열으니까 성경 녹음기 있고 성경이 딱 돼. 아 맞네요. 성경이 있다는데 성경이 있는데 더 이상 뭐 할 것 없어요. 그다음에 경찰이 저한테 그래요. 이 사람이 당신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 절도로 뭐라면 당신이 신고하면 이거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도죄로. 그래서 나 찾았으니까 됐습니까?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왔어요. 그놈을 가방 놔두고. 자, 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영광까지 내려왔어요. 영광까지 나는데 전주 가는 막차가 5분 남았어. 막차가. 그 형제가 내가 안 오니까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마지막 나 안 오면 이제 저 혼자 그놈 차 끊어가고 도망가려고. 안절부절 이제 차를 끊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니까 찾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산으로 가는 완행 버스를 끌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날이 이제 거기 있고 그 이튿날 일요일인데 이제 선도 보고 이제 저기서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나보고 이제 이 형제 말씀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까지 했던 간증을 싹 했죠. 얼마나 멋지겠어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했더니 성도들도 할렐루야! 전부 다. 전부 다 할렐루야. 다 좋다고. 그때는 진짜 입에 그냥 침이 안 마르도록 그냥 주님 자랑했어요. 주님 자랑.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 자랑하는데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오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그 보고 나서 이제 가방 들고 오는데 그 월산 예배당에서 버스를 타는 곳이 조금 멀어요. 그 당시에는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만큼은 노인들이 그 시골 노인들이 그 언덕에 올라와서 형제 잘 가요. 예, 잘 계세요. 한참 가다 쳐다보면 잘 가요. 자, 안 보일 때까지 그 당시에는 진짜 사랑들이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모치님들 어때요? 잘 가? 잘 가? 끝! 그래 안 그래요? 예? 잘 가? 여부의 손님이 와도 잘 가? 그런데 그냥 안 보일 때까지 나와서 흔들어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터미널에 거의 왔는데 그래서 표를 끊으려고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불사 주머니 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써버린 거예요. 이러저러서 땡겨 한 푼 없는 거예요. 여비가 없네?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지. 여비가 없으니까. 이거 어떠지? 다 왔는데 저 표를 어떻게 끊지? 지금 같으면은 내가 우리 누구냐 상일이 형제 선보러 간다면 지가 다 끊어주죠. 그지? 그래 안 그래? 안 끊어줘? 끊어줄 거예요. 밥도 사주고. 옛날에는 각자 자기 표 자기가 사서 돈들이 그만큼 없었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막 걱정하고 이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쪽에 장성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버스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조마조마해. 그래가지고 한경님에게 돈을 좀 빌리려고 여비를 좀 빌려야 울잖아요. 근데 이게 나도 내성적이라 이 돈 빌리라는 소리 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몇 번 망설이다가 나중에는 차가 저만큼 오니까 이제 여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황경님 그랬어요. 형제 그랬더니 하는 순간 황경님이 그 당시에는 봉투가 노란 봉투예요. 옛날에는 노란 봉투였어요. 노란 봉투가 두툼해요. 두툼한 걸 하는 순간에 제 주머니에다 쏙 넣어주는 거예요. 제 저와 봉투가 싹 바꾼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여비하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 이제 교회에서 수고비로 얼마 줬고,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간증이 너무 그냥 아멘이 돼서 감동이 돼서 막 일시응반을 헌금을 해갖고 지금 주었다는 거예요. 노랑부부에 돈이 두툼한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럼을 넣어주는데 이제 얼른 그중에서 뽑아갖고 표를 사가지고 탔어요. 형님이 잘 가라고. 버스를 타서 가만히 앉아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요. 순간적으로 제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아까 여기 제자들이 주님을 잃어버린 간증했죠. 엠마오 떠나던 제자들 주님을 잃어버린 간증 드렸죠. 저도 주님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이런 분이고 주는 살아계신 분이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고 할렐루야 신나게 주님을 자랑해놓고, 그 주님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주님은 내 주머니에 돈 없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순간적으로 나는 주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막 걱정 의심이 들어가고 고민한 거예요. 그때 차에 앉아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제가 망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선 내 현실이 빈털터리라고, 환경이 빈털터리니까 이것만 보이잖아요. 내 눈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빈털터리인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부자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라하게 내 모습을 보면서 차에 앉아서 조용히 침묵하며 울었습니다. 주님 죄송하다고. 앞으로 제 인생 동안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설령 내 주머니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모든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 116편입니다. 그 시편 116편이 그때 제 마음에 떠올라서 얼마나 마음속에 그 시편을 많이 읊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느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그때 제 마음속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이 찬양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지, 그래서 지금도 이 시편 116편은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도가 막힐 때 이 찬송을,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환난 속에 수없이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수없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들도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수없이 우리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때때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하면서도 우리가 착각 속에 우리 주님을 상실할 때도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항상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